장 2절에서 3절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인지 아니면 죽은 껍데기인지 정직하게 대면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득한데 왜 삶은 38년 된 병자처럼 제자리 걸음인지 돌아보며 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의 정체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심는 이 신념은 무너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느나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 신앙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눈을 어디에 두고 쳐다봐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달콤함입니다. 왜 달콤하냐면은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여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 놓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버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도움을 어디에서 받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패한 마음인지, 썩은 마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아직도 죄에게 놓여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는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산실한 마음대로 내어 두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나는 이 죄에서 나오겠다는 이러한 진념이 있어야지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하지 못하면 그 21가지 죄악이 자기 자신을 파멸의 그 구덩이에 계속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 파멸의 이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하고는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심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들 16가지 이틀, 육체의 일은 현전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끊으라는 겁니다. 죄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련한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종합니다. 신행생활 10년, 20년, 30년 혹은 38년까지 가득 채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이 고집은 나의 이 더러운 부패한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주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이 삶에서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고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거룩함을 드리겠다, 이러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그 도덕적인 그 윤리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을 때는 죄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하고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끔찍한 것이에요. 죄를 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죄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으로 봤을 때는 이 죄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영적인 그 감각의 그 기관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나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나와서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사단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잘 봤을 때 이 영의 직관이 흘러서 우리의 통로를 주님과 통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흘러서 내 마음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실 때에 주님의 생각이 나를 코치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코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인데 적은 죄, 아주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야 돼요. 영의 눈이 뜬다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가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내 마음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창이 열리면 바람이 확 돌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신선한 그 공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자기 기만 오만에 빠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잠시 잠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창조적인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그 역사로 나를 변화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38년 된 이 정체와 이 기만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8절 149쪽입니다. 우리가 38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처럼 내 방법만 고집하며 정체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준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죄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는 이 38년 동안 이 병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광야의 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크게 보면은 세 번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래지 구원의 내 안에 들어옵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후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인 것을 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아직도 뱃속에서 그 생명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뱃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에요. 즉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 은혜로 건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내 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죄를 끊었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혈기, 음란, 정욕, 세상 이런 것들을 끊고 광야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나의 고집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생각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이 광야, 이 38년 뒤 이 병자처럼 우리는 이 광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왜 38년 동안 이렇게 미련하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부패된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홍수같이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을 버리고 본인의 자아를 파쇄하라는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싸잡아서 어디에 던집니까?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의 인구가 많습니까? 천국의 인구가 많습니까? 지옥에 훨씬 많습니다. 그럼 천국에도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천, 2층 천, 3층 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많을까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층에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에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러나 이 주천인교회 심령들은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부패한 썩은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38년 동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에 나의 죄들은 드러납니다. 아주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비굴한 말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나에게 비방하는 말을 같이 비방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함을 사로잡아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도 못을 박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을 박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계속 살아납니다. 죄는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죄들이 조금만 틈만 지면 들어와서 그냥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싹 어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쓰러뜨린다고 처절하게 십자가의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맷돌에 갈아버립니다.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죄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죄들은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뼈저린, 뼈가 쓰라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처절하게 느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거듭난 상태는 자기 기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죄가 강하기 때문에. 죄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이 사단이 차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러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법칙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혈기 하나 못 이깁니다. 이 음란 하나 못 이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우리가 8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을 다 봤습니다. 역대의 선지자도 다 봤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나를 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나를 놓지 않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새 형성구를 받으십시오.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성구를 받아야지, 이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졌습니까? 하물며 거듭나신 분도 죽어야지 하면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예배, 거룩한 분 예배 드립니다. 지나가면 다 생각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온전히 잡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대장하는 것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에 주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이, 권능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입술로만 맡기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두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중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중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38년 동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망의 벌써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고 이 죄를 끊어버리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요단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에 맞고 내가 도저히 끊지 못하는 악한 죄들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에요. 혈기, 음란, 정죄, 판단, 간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 사단이요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쥐고 있는 분은 곧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씨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죄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십시오. 다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 죄를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듭났을 때는 내 생각이 주관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권이 없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코치해 주시니까 나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또 드러납니다. 드러난 것을 가지고 십자가 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나 나는 마에게 순간 넘어졌다. 이 악한 영혼 떠나가라. 내 손에 여기에 가시가 찔려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 가시는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 가시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냥 빼내버리면 안 아픕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리를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못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가치관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천하 되는 거예요. 사실 슬기로운 다섯천하도 들러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부된 자로 신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면 무엇이 생기죠? 자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위협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피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요단강을 건너야지 실질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에 수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악한 영들보다 더 센 것들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넓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는 그냥 걷는 것뿐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여서 거기서 왜 들었냐면은 휴거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을 가지라고, 열매를 가지라고, 영원히 아름답게 살라고. 이 땅에서 부자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 쓰레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활짝 뜨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에 쌓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는 악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족속이 기다리고 31명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7 족속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전신과 합주를 입혀준 가득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밟는 땅 다 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밟아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의 발을, 내 생각의 발, 나의 감정의 발, 나의 의지의 발을 밟을 때는 그 죄고 노란한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죄를 이기라고 했더니 그들과 한패가 되었어요. 그 종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성령의 검으로 죽이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38년 동안 뺑뺑 돌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병자 38년 동안 뺑뺑 기다렸고, 병자가 38년 동안 자기 의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해요? 너 일어나라 했더니 누가 나에게 밀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8정 돌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의 공력으로 불탑니다. 이 공력이 불타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은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습니다. 내 생각으로 쌓은 풀과 짚은 불타버리지만 주님의 의로 쌓은 이 보석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초를 어디에 놓았느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느냐? 모래에다 놓았느냐? 여러분, 모래에 놓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쉽게 구합니다.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하지 않으면 어디다 세웠다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래는 나무나 풀이나 이거는 누가 재료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정욕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끔찍한 것들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우니까 자기가 이 주처를 어디에 놓을지 모릅니다. 그래 영의 눈이 떠야지. 내가 모래에다 집을 졌구나. 이 어리석은 짓을 내가 계속하고 있구나. 몇 년 동안? 38년 동안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주처를 어디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반석에.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할 때에 그 말씀이 혼과 영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마음을 쪼갭니다. 마음을 쪼개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악은 버리고 선만 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선한 것으로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에도 우리는 주초를 세워야 됩니다. 재료는 늘 떨어집니다. 금과 은과 보석 늘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 무시합니다. 본인들의 의지를 버려라. 본인들의 생각을 버려라. 돌같이 굳은 마음,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지극히 좋습니다. 누구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왕도로 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을 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더러운 나라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주님 보시기에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내가 내 마음, 더러운 마음, 이 썩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하운하고 또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영이 내에 확 들어오는, 회개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창세 이후로 여지껏 하지 못했던 통곡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 통곡의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죄를 끔찍하게 봐요. 내 앞에 있는 내 또 다른 나가 내 안에서 썩은 시체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는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한련을 완전히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금과 은과 보석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눈에 보인다는 것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게 아름다운지 더러운지 구분이 뭔가요? 그러나 마음의 한련을 받으니까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습니다. 참는 훈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석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주초에다 반석을 세우는 거잖아요. 재료를 찾는 거예요. 뼈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은으로 재료를 또 삼아서 뼈다를 세웁니다. 1층, 2층, 3층 천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3층은 세우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참고 은으로 참고 금으로 참았더니 금은 빛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뜨거운 영광로에서,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1층, 2층, 3층 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십시오. 칠흑같이 암흑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한 롯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나왔고 자기의 부인도 데리고 나오는데 부인은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쏟아집니다. 그 속에 자기의 향락, 자기의 욕심들이 가득 찼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수금고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0처녀 중에서 5처녀이 미련한 처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들림 받으려고 휴거시키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이 땅에 남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두는 자는 남을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권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으로 집을 지어서 1층, 2층, 3층 천을 아름답게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3층을 지었으니 이 집을 지은 데다가 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와, 어떻게 저 사람은 3층 천을 지었지? 근데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3층 천을 아름답게 지었어.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큰 바람이 불 때에 또한 이 바람을 통해서 그 뒤에는 큰 불이 옵니다. 큰 불이 오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것은 확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보석과 은과 금으로 지은 것은 아주 불 속에도 견딥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반석에 놓고 견뎌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이김은 이거 빨리 끝.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금방 꺼졌지 않습니까? 이게 악한 영들은 이 생각을 통하여 순식간에 오십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인 중에서 다 멸절되었더니 이 38년 동안 뺑뺑 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나의 옛 생각, 나의 감정들, 나의 옛 사람들은 어디다 묻어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에다가 다 장수시키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과 은과 보소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때 누가 나에게 짜증을 유발할 때 참으십시오. 이건 본인의 의지로 참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원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주도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길을 주도하신다는 것은 악한 길을 가지 않게 생명의 길인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죠? 오른손에 왼손에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빠지면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탁 잡아서 못 가게 싹 끄집어 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한 막대기로 때립니다. 탁탁탁 치면서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그 주위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됩니다. 이거로만 끝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 하나 남았죠? 순종이 남았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꽃을 피우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무너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모래성에 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주십시오. 사단에게 맺혔던 이 순종을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환골탈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해요. 촉박한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시고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에 부를 쌓으십시오. 명예를 쌓으십시오. 상급을 쌓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본질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지 나의 속에서 거룩함이 묻어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미 거룩하다 하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고 죄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죄는 떠납니다. 그리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분리되었습니까? 죄하고 분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영광, 휴거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같은 여호와 우리 신부들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도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으십시오. 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인지하시고 직시하셔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